오바디아하고 요나, 오바디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한글 개역에는 오바디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먼저 오바디아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교재에는 모두 13분의 동명이인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바디아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고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특별히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그것과 대비되는 이스라엘,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분입니다. 에돔에 대해서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교만으로 살아, 그리고 여러 나라를 속인 것, 그래서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는다, 15절에 그렇게 있는데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17절 이후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 나올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잘 아시듯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라고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족보로 따지면은 형님 나라잖아요. 형님 나라인 에돔에서 동생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니 400년 동안 그 고생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아주 물 좀 주고 양식 좀 주고, 그리고 형님하고 같이 더부살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자기네 땅 밟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내려오는 걸로 치면은 형제 이야기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에돔하고 이스라엘 얘기 들으시면 흥부하고 놀부 생각나시죠? 예, 완전히 놀부 심보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거기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붙어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 지나가기만 하겠다는데 말이죠. 그것도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놈들 봐라,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저기 모세오경에 보면 에돔 사람들은 그래도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3, 4대가 지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싶어 하면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모압하고 암몬 같은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아말렉은 아예 그냥 일족을 멸하라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 형제지간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침공할 때, 그때 에돔은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저 북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 거기서 나는 것까지 다 내 거가 될 거다. 아니 흥부 간을 빼먹으면 뭐가 있겠어요? 애들만 주렁주렁 있지. 그런데 거기서도 뭔가 좀 나올 게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는지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멸망에 그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2절에 보면은 교만, 3절에 보면은 교만이라고 하면서 이제 두고 보시다가 결국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면 무섭다 하는 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좀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은요 사실은 공정하지가 않으세요. 흔히 그냥 구별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참 불공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게 많은데도 용서해 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직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공정한 거예요. 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대로 나한테 갚아주면은 나는 몇 대 맞을까요? 맞아 죽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살려주신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심판하겠다 그러시면은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돔한테는 교만했으니까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여기는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언어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수도가 앞에 칠판에 적었듯이 페트라, 셀라, 보스라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릴 만큼 무역이 아주 잘 되고요. 더구나 난공불락의 그러한 도시였고요. 도대체가 어떻게 짐승들도 갈 수가 없는데 그 큰 거대한 바위산에 깎아서 거기에 궁궐을 짓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비싸게 이렇게 파면서 자기네들은 싸게 받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받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옛날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만 내려져 오고 있고 오늘날 관광객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해서 어떻게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바위를 깎아서 궁을 만들었을까 해가지고 가보는 데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은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관광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후손들은 돈 벌고 좋겠지만 글쎄요. 계속 사용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때 많이 관광지가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바가 되어 있습니다. 돌로 잘 지어져 가지고 그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그 술꾼들을 위해서 개발업자가 사서 교회에서 십자가 띄고 대신 반짝이 달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사이키 조명 돌아가면서 그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는 그러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만 입은 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배울 수 있고요. 반면에 쫄딱 망했어요. 형제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바댜 1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은 회복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과 약속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은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같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심판받는 것을 동시로 말씀을 하세요. 한 자리에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구원과 심판을 아주 적실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예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돔은 망했고 이스라엘은 번영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습니다. 거기 표에 보면은 형제관계에서 에서 야곱, 국가적으로는 에돔 이스라엘,
시민권으로는 세상, 하늘 잘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교만하고 반역적인 데 반해서 선택받았고 구별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오바댜서는 북쪽의 이스라엘 뿐만 아니고 남쪽의 유다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즈음에 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졌는데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필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평소에?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나한테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외치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를 보시려고요. 예,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잘 아시니까 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하필 니느웨였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아닌가요? 왜 요나를 선택했는지. 네. 근데 왜 니느웨인가요? 여기 보면은 요나가 가려고 했던 데가 있잖아요. 네. 오늘날로 하면은 스페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시스. 거기는 당시 사람들한테는 세상 끝입니다. 그거를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정반대 방향인 더구나 사람들이 가서 살기 좋아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기 어디라 그럴까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거기냐고. 거기 사람들이 너무 악한 생활이라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돔 고모라처럼 이 니느웨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목사, B 목사, C 목사가 있습니다. A 목사, B 목사, C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A 목사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B 목사는 일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C 목사는 불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어느 나라로 보내실까요? 가서 선교하라 그러시면 영어 잘하는 영어 잘하는 영어권으로 보내실 거고 그래. 일어권으로 보내실 거고 불어권으로 보내시겠죠?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요나는 아수르 방언을 잘했을 겁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큰 나라가 가지고 무슨 통역 광고해가지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통역 광고하는 거는 큰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 갈 때 하는 얘기고 아수르가 지금 그냥 잡아먹을까 말까 혹은 또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나 그 큰 나라에 가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데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니느웨가 12만 명이나 살아. 그 옛날에. 그러한 곳에 가서 전하러 갈 때는 요나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기껏 준비했는데 그냥 거기만 웅크리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튼 좀 삐딱한 거 아시니까 가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도 또 가만히 있으니까 선포하라. 이렇게. 참 연구 대상인 그러한 선지자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당시 이분이 있었던 때가 이제 주전 8세기 정도인데 우리 지난번에 잠깐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근동 정세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오늘날로 하면 저쪽 시리아 남쪽 지방을 확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기를 정복하고 있던 이 니느웨 아수르가 이 녀석들 봐라 그러면서 그냥 좋은 말 할 때 놓고 나가시지 오늘날 얘기하면 골랑고원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났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일본 순사에게 처참하게 그렇게 피살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일본에게 내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 이분이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도망가는 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니느웨냐고.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준비된 이가 너밖에 없다.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요나의 정황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가면은 안 되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서 너 이놈 어디 내가 가라는데 도망가느냐 해가지고 책벌하시는 데가 아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당신이 보여주실 표적,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는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랬을 때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해야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 결국은 우리는 이제 다 그 결과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차가운 그러한 옛날에 돌무덤이니까 그 무덤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그러한 표적을 예수님께서 끌어다 쓰신 걸로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받으셔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피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죽는 게 뭐가 좋으냐. 더구나 산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음부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는 게 유쾌할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이전에 있던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그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시지 않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어디로 한정됩니까? 밝은 세상, 산 세상에만 한정돼요. 예수님은 칠흑 같은 세상, 옥,
그리고 죽은 세상도 통치하세요. 지금 드린 말씀 따라오셨나요? 네. 그것을 요나가 이거 물고기 뱃속에 그게 뭐가 좋으냐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이다 그리고 바다로 풍덩 뛰어 들어가는 요나를 물고기가 집어삼켜서 그가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어요. 만약 지금 이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요나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오늘 나에게 혹시라도 시력 같은 그러한 생활상 또는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통치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곳이 내가 피할 것이 되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1차원적인 인간들은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냐고. 그래 네가 와서 살아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인들은 이상하네 이게. 이게 좀 이렇게 고생스러워. 그러면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곳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계시지 않은가.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흘은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모레 새벽 1시까지 며칠이라고 합니까? 사흘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는 몇 시간입니까? 내일 24시간 하고 오늘 밤 11시부터니까 1시간 하고 내일 새벽 1시니까 1시간 하고 도합 26시간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사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죠. 서양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26시간이 사흘이냐고 자꾸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흘이라면 길게 생각해요. 24 곱하기 3.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내일, 모레니까 사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하면은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편합니다. 그냥 쑥 지나갑니다. 80, 90평생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는 것 가운데서 준비된 그러한 그 피난처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헌신해서 지키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육지에 안전하게 토해졌죠. 자, 그랬을 때 이제 3장에 가면은 선포를 하는데 요나는 여기서도 역시 주저하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사흘 길을 다녀야 될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칩니다. 12만 명이 사니까 거길 도보로 다니면서 외치라 그랬을 때 사흘을 외쳐야 되는데 그 중에 30%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라.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너희들 뭐 좋아서 왔냐?
사실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러한 데니까 빨리 망해야지. 어쩌면 심사가 그렇게 뒤틀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6절에 보니까 왕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추론을 하고 있냐면 주전 765년 그리고 그로부터 6년 뒤인 주전 759년 두 차례에 걸쳐서 니느웨에 큰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는 막 그냥 이상한 게 떨어지고요.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둥둥 떠서 그렇게 강이죠. 니느웨는 강에서는 물고기가 둥둥 떠서 오르고 연병이 도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기본적인 노력의 30%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했다 하는 것은 그러한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늘을 무서워한 거죠. 아수르 사람들이 있었던 니느웨 성은 그 성벽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전차가 그 위를 지날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 성벽 위에서 전쟁하는 전차, 말이 끄는 전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두께가 어느 정도냐고. 그 높이가 어느 정도. 그랬을 때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자 올라와봐라 그러면서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두 해에 걸쳐서 재앙이 임하고 나자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느웨는 요나의 불성실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 안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장 4장에서 요나가 매우 화를 냅니다. 이분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날고생을 했으면 남은 평생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일이지. 자기는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알아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성이 회개하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말할 정도. 참 아무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6절에 보면은 박농풍, 7절에 보면은 벌레, 8절을 보면 동풍.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저는 그래서 이 칠판에다가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적국이다라고 맞아요. 선입견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한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사람이 볼 때는 변덕이 심하게 보이실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아니, 적이면 적이고 아군이면 아군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가지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것을 바꾸시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 라합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온갖 상황을 다 만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는 걸 보면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힘들고요. 저 사람은 하는 걸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할까? 그러면 갑자기 이크 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못 살 것 같은데 좀 그래도 그냥 꾸준히 잘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월은 가는데 내가 의도했던 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반대일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제 가만히 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짧은 지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메시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니까 너는 자꾸만 일에 집중하지 말고 네 일이든 내 일이든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한평생에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미시사가에 살고 있으니까는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자주 오시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도 50 넘어가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좀 한국 가서 좀 이름을 좀 내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아직 가란 말씀이 없는 거예요. 토론토에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님들께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목사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보따리 싸갖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떤 인생 되는지 아십니까? 보따리 인생 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우리 그때 이장로님도 같이 거기 무슨 캐나다 사회에서 이제 무슨 밤 그런 행사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목사라고 해가지고 한 자리에 이렇게 앉혀놨는데 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토론토에서 교회도 그냥 한 8년 만에 1200명 되고 저 위에 땅도 한 몇백만 불어치 사두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행사하고 마지막에 뽑기까지 이렇게 해서 1등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장관님 기억하시죠? 거기 옛날에 거기서 잘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네. 근데 그분이 한 달 동안 그래서 한국 가신다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아니 목회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참 눈물에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큰 이름 석자들이면 토론토에서 말이죠. 이 1200명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는 그래도 10,000명은 돼야 되지. 공 하나 더 붙인다면 그런 데서 오라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15,000명 있는 데서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신 지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교회가 짜겨져가지고. 그 교회 아직까지도 짜겨져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동안 이제 두어 번 다녀가셨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아이도 이렇게 그 입양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참 존경받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뭐 다른 상황, 본인이 욕심이 많고 본인이 상황이 안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잘 목회하시던 분도 한순간에 보따리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 하는 이 부분들, 이거는 아무튼 그냥 내 골수에 사무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그리는 곳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민교회도 이 수평이동이 많잖아요. 껄핏하면 보따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요, 그러면서 내 인생 지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카운트 안 하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그냥 조용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뭐 매년 앞문이 조금 열려져 있듯이 뒷문이 넓게 열려져 있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 카운트를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여기서 2년, 5년, 7년 보낸 내 청춘, 남자들 군대 노래로 흘러간 내 청춘, 그거를 카운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가면 또 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나는 벌써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는 곳에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서라 그리는 곳에 서야 돼요. 이 요나가 지금 4장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요나는요, 아주 강권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서 억지로,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하나님께 끌려오다시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박농풀, 벌레, 동풍을 보내주시면서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라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라고. 아버지면 자식 잘 되길 바라지. 그러면은 인생 다 살아본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좀 귀담아 좀 들어야지. 아버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자식 치고 잘 되는 놈 하나도 없더라.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일자무식이어서 뭐 어떻게 하냐, 나는 너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네가 잘해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키웠고 너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그 위대하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왜 안 듣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잘 되길 바라지. 심지어는 너뿐만 아니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데까지 12만 명이나 있는, 너는 하나지 12만 명이나 되는 이 성을 왜 불로 멸망을 시키냐고. 내게로 돌아오면 되는 거를. 그래서 이 넓은 이 스코프, 그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역사, 시사, 서사,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12년 동안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보내줘서 이제 피택자들도 생기고 젊은이 일꾼들로 세대 교체가 되고, 이게 시사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아마도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는
직급분들이 끝이 아닐까. 혹은 만약 한다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더 하고 결국은 우리 자녀들 세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 가운데서 이제 40대 담임 목사가 나오면서 우리는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세운 이 우리 교회가 캐네디언 교회가 돼가지고 잘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또 어차피 멀티컬처럴리즘을 표방하는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백인도 오고 흑인도 오고 라고 하면서 여러 아시아 사람도 오고 하면서 우리가 점점 부흥해진다면 우리는 점점 노쇠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를 생각하고 있을 때 참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목회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뭐 1000명이 돼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른들이 크면은요. 애들은 계속 못 자랍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도요. 저기 토론토에 있는 큰 교회는요. 한 주일날 영어권에서만 2만 불이 넘게 헌금이 나와요. 한 주일날. 엄청나잖아요. 우리보다도 몇 배가 큽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한 주일날 6만 불이 나와요.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한인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기왕에 이민까지 와서 빨리 캐나다 교회로 자리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들이 담임이 되고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캐나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좀 편안하게 우리보다 좋은 짝 같고 그리고 우리보다 많이 벌면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모습 보는 거 그거 행복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가라는 말씀이 없으신가? 라고 하다가도 또 나 가야 되는데 이제 또 나도 좀 떠야지 뭐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순종해야지 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기 하라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는 하는데 아무튼 여전히 사람 마음속에 그러한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심지어는 니느웨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간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유쾌하고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해하지 않은 거로 이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네. 끄트머리가 조금 애매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걸 보고 그러시군요. 그런 대답도 없고요. 네. 그것을 보고 이제 현대 윤리학에서는 어떤 이론을 개발시키냐면 캐릭터 이론을 개발시킵니다. 성품.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는 요나대로 쓰세요. 근데 성경에 지금 요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을 충실하게 이해하지 않는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런 결론은 그런 건가요? 네. 과거의 사실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셨는데 요나서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는 뭐냐면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 마음하고 맞춰라. 아버지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아마 수요성경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잠깐만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3대가 같이 있더라도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럽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애가 보는 앞에서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그래야지 가문과 가정의 전통이 이어져 가죠. 당연히 애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피자 그러겠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해물 순두부, 된장찌개 그러실 거잖아요. 그래야지 얘가 그걸 맛을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자 그러면 그래 피자 가게 가자. 그러면은 못 이겨서 그냥 한 점 드시는데 뭐 인생 뭐 그런 거죠 뭐 사실. 그런데 해물 저길로 가면은 아버님은 손주 생각해서 피자를 또 사신다고. 그러면 그 가정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리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가 더구나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한테 보일 표적이 뭐냐?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요나가 겪은 그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하고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아들이셨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해 박게 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만왕양 만주의 주로 삼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읽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왜 기왕이면은 기왕에 좀 책을 쓰려면 좀 깔끔하게 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아는 것으로 됐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종결 짓는 걸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서까지고요.